중간되는 수요일인데 한 주 동안 이 수요일이 되기까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이 덥기도 무척 대구는 더운 것 같습니다. 어제 잠깐 서울에 다녀오니까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는데 대구에 오니 등에 땀이 흠뻑 날 정도로 더운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 더욱더 챙기시면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보면요, 특히 이 7장의 전체를 우리가 보면 참 좋을 텐데 오늘 제가 딱 한 절로 들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그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들을 물리치게 하신 그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이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사이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그 돌을 에베네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베네셀의 뜻은 돕는 돌, 도우시는 돌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볼 때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셨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변함없는 그 하나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것들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에베네셀, 그 변함없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이제는 어떠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하루가 자고 일어나면 무언가 바뀌어 있고, 또 자고 일어나면 무언가 바뀌어 있는, 이제는 늘 모든 상황들이 변해가고 그 상황들이 또 불확실한 미래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다음 날을 살아갈까, 앞으로를 어떻게 내가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아가야 될까라고 늘 고민과 그런 것들에 허덕이게 만들며 나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이 세웠던 이 돌, 에베네셀, 이 돕는 돌, 이 변함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해석들이 나타납니다. 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대한 관점들도 정말 이제는 많은 관점들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보고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변함없다라는 것을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순간이 와도, 그리고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요,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서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좋게 흘러가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내가 좀 풍요로워져야 남들에게 베푸는 것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고 내가 조금 위기에 몰려 있게 되면요, 그때는 내가 왜 이런 일들이 풀리지 않는가, 내한테 왜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는가 고민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그러한 고민들을 계속 하다 보면요, 부정적인 것들은 한없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엉뚱한 곳으로 그 방향이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친구를 얻으려면 무덤으로 가라라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신 것이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긴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치시는구나,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상황 속에서 저를 그냥 가만히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것에 처해 있든지,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런 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방향은요, 오로지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이 우리를 향하신 그 변함없는 사랑을 탕자의 비유에서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탕자가 어떤 탕자입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신의 목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얼토당토않는 그 요구를 그 아버지는요,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목을 나누어 줍니다. 떼어서 줍니다. 그래서 그 받은 아들이 그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서 의미가 있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나에게 주신 재산이니 내가 알뜰히 그리고 잘 써서 이것을 더 불린다거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탕자라는 이 단어처럼 이 아들은요, 모든 재산을 가지고서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흥청망청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흥청망청 사용하다 보니 돈이 똑 떨어지고 나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돈이 그렇게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것 같았는데, 돈이 똑 떨어지고 나니까 모두가 다 떠나고 자신을 살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지치는 그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지내며 쥐엄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던 그 아들이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하게 됩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그래도 이러한 환경보다는 좀 더 괜찮은 환경에서 나를 데리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그 유산을 가지고 간 아들이 떠난 그 순간부터 그 문 앞에 서서 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아들의 형체와 비슷한 사람이 보였을 때, 그 누더기와 같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것 같은 그 형체의 아들이 나타났을 때 그 아버지는요, 맨발로 그 아들에게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 누구보다도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좋은 것들로, 집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아들을 대접하고, 왜 너가 그랬느냐라는 그런 말도 없이, 그런 말은 하지도 않고요, 오직 다시 그 아들로서 그 자리에 올려주었다, 맞이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유산의 절반, 그 아들의 목을 달라는 그 탕자를 보면 정말 어떻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사랑도 팍 식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흔들리기 좋은 상황에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을 끊지 않고 끊임없이 아들을 기다리며 그 사랑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이 아버지와 사랑과 같이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있다가 잠시 떠나 그곳에서 살아가다 다시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것으로 따져 값을 매겨 어느 정도 가감해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변함없이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의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의 법칙과 세상의 법들, 그리고 세상의 그런 가르침들, 꾀와 요령들, 그리고 비법들, 비결들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이 되는 것 같고, 남들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내 손으로 쟁취한 그 행복을 유지하고 더 늘리기 위해서 늘 언제나 불안해하면서 그 행복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더 크게 불려나갈 수 있을까? 또 세상의 것들을 찾아나가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끝에 다다를 수 없는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 허무함에 빠져 또 자기 스스로 또 삶을 마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칠흑과 같은 밤이 지나고 있는 것 같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변치 않는다라는 그 향하신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칠흑과도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는 조금 앙숙인 관계였습니다. 이 사무엘이 7장이 쓰여지던 이 시대는 사사기, 거의 사사의 마지막 시절, 이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툭하면 싸우기 일상이었고요, 전쟁이 툭하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의 앞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이 첫 패배는 아니겠지만 두 번의 합이 있었는데 첫 번째 합은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요, 전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더니 이곳에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있으면 되겠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전장 가운데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언약궤가 오면 자연스럽게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요, 이때 제사장들도 같이 따라오는데 누가 따라오느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은요, 자신의 좋을 대로 하나님의 것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취하며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좋을 대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가문을 이 두 아들을 통해서 멸하겠다. 이 두 아들이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너희 그 가문에서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과 함께 언약궤가 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기는커녕 오히려 블레셋에게 패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흥미로웠던 것은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흥미로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의 지명이 에벤에셀입니다.
돕는 돌,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가 무색하게도 하나님의 도움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이 떠나간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자신들을 보호하시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그 언약궤가 블레셋들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도 다른 신에게 질 수도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우방신들이 바알과 그리고 아스다롯이나 다른 이방신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보았던 7장의 그 말씀처럼요, 3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먼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섬기라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무엘의 선포를 듣고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있던 그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미스바에서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선포했던 것처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한 민족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이요,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앙숙인 이 블레셋이 조로에 기회지 않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다는 그 미스바로 군사를 일으켜서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라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그 간청을 듣고서 어린 양을 하나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딱 시작되셨을 때 그 우레의 소리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 군사들이 놀라 이스라엘에게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요, 블레셋에게 이기는 전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전투가 다 끝나고 나서 돌을 가지고 와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에베네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도우심이 떠나버렸던 그 에베네셀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도우시는 에베네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거니와 뜻을 바꾸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그 때와 같이 그 첫 블레셋에게 전투에서 완전히 져버렸던 그 때와 그리고 전투를 이기게 하셨던 그 때와 같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단지 달랐던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아갔는가 하는 그 모습이 달랐을 뿐입니다.
세상의 법칙과 비법과 비결과 깨와 그 요령들은 늘 바뀌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바뀌어 나가면서 무슨 공략법이나 무슨 공식처럼 사람들이 이것을 해야만 성공한다, 이것을 해야만 무조건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말에 모아는 사람들이 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무엘의 고백처럼 에베네셀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사람의 그 마음은 변하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도, 그리고 그 말씀도, 그 뜻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며 이것이 좋다더라, 저것이 좋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과 동시에 세상의 것들도 함께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향하는 그 마음을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조금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전투에서 졌던 이유는 하나님을 단지 자신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맹목적으로, 자신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를 도우실 거야라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회개하지 않고서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보지 않고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는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변함없으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더 나아가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고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